여러분, 좀 특별하게 오늘 한번 인사할까요? 새가족분들 앉는 자리를 이렇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늘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제가 서두에 얘기할 것은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 떠올라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 합니다. 신대원 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 조심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목회인데 사람을 믿는 것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목회를 해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알고 있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는지요? 3년 동안 같이 내동 다니다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십자가 앞에 또 자기의 다가올 두려운 어떤 무엇의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거나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 한순간 등을 돌렸기에 배반자 또는 예수님을 등진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런 습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을 등집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고백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그 한순간은 등을 돌린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배신자, 등을 돌린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런 습성이 있기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잘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이 도대체 나의 중심은 무엇일까 가름잡기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너는 누구이다, 너는 어떤 자이다, 너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왜 이 원론적인 것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지요? 안 믿으니까요. 순간 등을 돌리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변치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알고 싶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변치 않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식어를 빌려보면은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을 어떤 비유로 얘기했냐면, 여러분, 알페와 오메가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알파벳이죠. 그래서 A와, 옛날 발음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Z. A와 Z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이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전능하신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 어디 안에 있지요? 모든 영어 단어는요, A와 Z 사이에 있습니다. 한글과 다르게 자음과 모음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예배, 또 가정, 삶, 인생,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가족, 태어남, 아장아장, 일어남, 입학, 졸업, 군대, 취업, 결혼, 자녀, 은퇴, 죽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단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 사랑, 화평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믿어라. 예수가 읽었던 책을 그것을 의지해라.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그 맛집에 가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배신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기쁨과 슬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쇠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도행전을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은 책이 두 권이 있죠. 무엇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알페와 오베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페와 오베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뜻은 좀 전에 나눴던 것이지만 자기의 삶을 다 맡깁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전문의로 들어가고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뒤로 한 채 선교사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로 향하죠. 여정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만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윤택함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이로운 것, 편한 것들을 다 버린 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인생은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 안에 있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행동의 하나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데오빌로가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하고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또 태어나심,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죠.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이 담겨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 쭉까지 4절까지 다 살펴보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첫문에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 데오빌로의 갈급함을 다른 것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예수의 봤던 책을,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의지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되게 고위직이 있었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자리에서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서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평상시에 되게 궁금했겠죠.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가게에서 나왔던 어떠한 메시지 그 하나가 진리요 라고 계속 유사한 기독교의 본질 같은 그런 것들을 전할 때 혼돈에 쌓여있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본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 새로 온 우리의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 소식을 들었겠죠. 기독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어느 누구에겐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 자리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듯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엑기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12명의 제자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 나약한 누가가 담대하게 그 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위직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누가는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사도행전,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누릴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절, 3절, 4절 본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모하시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새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산동북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표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식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여기 오신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군산을, 또 이 세계를, 또 이 전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군산동북교회를 바라며 또 새가족 여러분이 바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새가족과 함께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평안과 안식, 또 다른 좋은 삶,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어떠한 모든 일들이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